먼 길을 떠나는 사람을 배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을 말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파송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뭔가 뭉클한 마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머나먼 타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배웅할 때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동스러워서 눈물도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빌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떠난 선교사님의 가정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파송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후반부의 가장 맨 첫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다루면서 인류가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을 포함한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족장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떠나라고 하셨고 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Abr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 바로 앞선 11장의 맨 마지막 절인 32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자 now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무엇으로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셨는데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 있었던 빛이 아니라 어디 숨어있던 빛이 부르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전혀 이전에 없었던 빛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전에 없던 빛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와 다른 점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저 있으라, let there be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이 있으라, let there be mankind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실제로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 간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무엇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Let us make mankind 라고 말씀하신 후에야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혹은 또 그들을 위해 통해서 일하실 때도 어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서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하반기에 성경 통독에 참여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성도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다고 간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of course,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받으셨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한 20분 정도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통독표가 어디에 분실되셨으면 알려주세요. 언제든지 프린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에게 은혜가 메말랐다 싶으시면 다시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읽다가 어려운데도 좀 나오죠? 그래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읽으시면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그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라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한 고향과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까지 완전히 떠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모든 것들과 이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너희의 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혹은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나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르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수메르를 가리킵니다. 상업과 무역과 농업이 발달해서 큰 번성을 누리고 있었고, 동시에 이방 종교가 매우 발달해서 우상 숭배와 또 그와 연관된 비즈니스가 크게 발달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친척도 떠나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한 것은 당시에 하란에서 함께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을 떠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 친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치안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안전이 이렇게 확보되기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전을 보장받는 일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많은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가족은 건드리지 마. 친척이 많으면 겁나죠. 그래서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안전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재산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집, 곧 가족까지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더욱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대상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죠. 고향 그 넓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친척을 떠나라고 하고 있고, 이제는 가장 가깝고 작은 단위인 가족까지도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안전과 풍요로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원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족까지도 떠나야 했던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거주할 땅을 약속받기는 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가나안 땅 몇 번지 어디 시리 이렇게 설명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줬던 그 땅도 아니고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없는 땅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입력할 수 없는 그런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 unknown address,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주지 않으시면서 무작정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여정을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행선지도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그 아브라함의 떠남이 마치 우주 왕복선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만큼 밀어내는 로켓의 분사력 같은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주 왕복선이 발사될 때를 보셨죠? 정말 아주 맹렬한 그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면서 땅에서 팍 쏘아져 올라가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구의 중력을 뚫고 우주 한복판으로 나갈 때까지 밀어내는 그 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떠남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안위와 부와 안정적인 생활까지를 다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떠날 수 있게 만든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치 우주 왕복선을 중력을 뚫고 지구 밖으로까지 밀어낼 만큼 강력한 힘이어서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고향 땅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유업으로 준비한 땅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시는 도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말씀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성이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렇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떠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죄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죄로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의 도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가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과거의 모든 죄들로부터 다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어져가는 옛 습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무언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득이 될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떠날 수 있는 힘은, 로켓의 그 추진력 같은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시는 도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그 나라의 그 기업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매우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옷을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소그룹에서요,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꼭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안 입으면서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옷장에 있는 그 옷처럼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과감하게 영적인 옷장 정리하게 해주세요. 영적 클로젯 한번 뒤집어 엎게 해주세요. 이제는 안 입는 옛사람의 옷 다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 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2절과 3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약속으로 주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총 7가지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증거해 줍니다. 이 모든 복들이 한 가지씩 다 살펴볼 주제들이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I will bless you.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심과 복의 약속이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복은 다른 모든 복들을 다 포함하는 복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번째 복인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과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룩의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입니다. 교회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목적을 마침내 발견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매우 부족하지만 지금껏 섬기고 있는 곳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를 받았던 것이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참 귀한 나눔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디에 가나 찾아가서 예배할 교회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자녀들이 살고 있는 본토에 가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갈 교회가 있고, 한국에 가면 거기에 섬기는 교회가 있고, 하와이에 오면 한인 기독교에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러시는 겁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본인이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이런 복을 누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마음속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눔을 들으면서 그 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중의 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도 누릴 수 없는 복 아닙니까? 세상 어디에 가서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결코 누릴 수가 없는 복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저 지금도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늘 당당하고, 높아지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쁜 일을 더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위로해주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생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길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이런 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복을 세상에 나눠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조금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복인 사람, 복 자체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은 궁극적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주어질 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이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받은 진정한 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입니다.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온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이 되어서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복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온 세상을 위한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